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저는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로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변화되면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함께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된 것들을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기도를 통해 변화된 것과 또 저의 기도의 변화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은 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더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감난산에서의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외형적인 모습과 그 안에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으로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습관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습관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갈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 기도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먼저는 유대인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성장하신 인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가장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고백과 사죄, 탄원과 청구, 간구와 탄식 등 다양한 감정과 요청을 전달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하며 정해진 시간과 방법에 따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나 회당에서 또 하지만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히브리어로 하며 기도책이나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특별한 의식품이나 의복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이나 성장하실 때 또한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공생의 이전에 이처럼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의 방법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유대인의 기도의 방법에서 결코 끊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구약에 나오는 다른 기도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무척 낯설고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문이 유대인의 기도 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였습니다. 주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 예수의 기도는 잡히시는 그날 밤에 홀로 드리셨던 기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였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기에 그 뜻 가운데 자기를 순종해서 자기의 삶을 기도 응답으로서 나타내고자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가 붙여놓은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의 도움을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에 취한 나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습관은 오히려 어리석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로 만족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와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직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위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 내면화되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은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인격이 되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이루어져라 뚝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날의 부탁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신 안에 녹아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의 변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한 것을 잊지 말고 나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이 같은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를 끝내는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에서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으로 응답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듣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삶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